우리 명절 후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성도의 문안을 전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올라오셨습니까? 얼굴 뵈니까 잘 보내신 것 같으시네요. 보니까 살이 많이 오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의 알곡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천국의 알곡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명절 보내고 왔는데요, 고향에 가보니 느껴지는 것이 가족들 만나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갈 때마다 이제 보이지 않던 아기들이 있어요. 가면 또 이제 조카, 또 저기 막 갓난 아이들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옛날 그 동네 뛰어다니던, 그러니까 제가 그 집 앞에 놀고 그 마당에 뛰어놀고 그 길가에 뛰어다니고 웃고 울던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훌쩍 시간은 이렇게 흘러서 수십 년이 흐르고 이렇게 와서 또 그때 제가 뛰어놀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속히 오면 쉬 오면 그때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결산해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떤 결산은 이제 특정이 껍질만 있는 결산도 있고 또 어떤 결산은 알곡인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곽찬 내용이 있는 충실한 결산이 있을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인생의 결산의 때가 되면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영적 결산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인사 나누자고 할 때 집사님 천국의 알곡입니다 하는 말씀을 좀 인사를 나눈 이유가 그 생각을 좀 거듭 좀 하게 되어서 그 인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차별들, 사람이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아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또 구분짓고 나누는 일들이 참 얼마나 세상 속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또 평등하지 않은 또 온전한 생명에 대한 값을 자기 안에 스스로 받지 못한다 생각할 때 느끼는 삶의 어려움들과 빈궁함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현상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리천장, 글라스 실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도무지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유리천장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차별들과 또 사람에 대한 어떤 평등하지 않음과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 영역에서 밝혀서 유리천장, 글래스 실링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잘 보이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길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진국들은 살아가 보면 그곳에는 차별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세상을 이제 길 나서서 다녀보면 참 가는 곳마다 막고 있는 유리천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OECD 이제 경제개발 기구에서 매년마다 그 나라의 이 글래스 실링이라고 하는 이 유리천장의 지수를 발표를 해서 그 나라는 얼마나 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는가 하는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점수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OECD 회원국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3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데서 이제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한 꼴찌에서 몇 등 정도,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유리가 참 많아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행복도도 좀 적게 느끼게 되고 삶의 피곤함도 좀 빨리 느끼게 되고 삶의 만족감도 많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차별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요. 뭐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차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차별, 저는 마음속에 우리 어르신들을 좀 우리 교회가 늘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었냐 하면 어사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어사모. 이게 어른을 사모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맨날 어르신들 식사 때가 되면 이제 커피도 타다 드리고 뭐 밥도 섬겨 드리고, 근데 뭐 어른뿐만 아니라 사실 어린이에 대한 사모, 어사모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은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함께 어우러지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이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또 아이는 아이라고 해서 소외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싸움할 때도 그냥 싸우면 되지, 네 나이가 얼마냐부터 묻잖아요. 아니, 싸우는데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일단 싸울 때는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싸울 때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 묻고 언제 격식 차리면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것 안에 이미 사람이 나이와 연령에 대한 차별의 마음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 계급을 차별하고, 또 장애우들, 우리나라 참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불편함에 대한 차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굴 색깔에 따라 차별하죠. 조금 얼굴이 검으면, 조금 얼굴이 희면, 얼굴 색이 따르면 또 인종에 대한 차별을 감당을 하고, 또 종교 차별은 또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가 그래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종교의 이름이 있는 곳들마다 늘 전쟁이 일어나고 늘 아픔이 일어나는 종교에 대한 차별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차별을 하고 참 차별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고 우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위대한 상상의 환상을 보았던 사람인데요,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울리고,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이게 먹고 못 키는 관계이지 함께 어울리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 속에 그 사나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뛰어다니며 함께 어울려 지내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자그만 아이 하나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를 이끌고 다니는 이런 환상. 이 모든 환상의 내용은 차별과 다툼과 유리천장과 어떤 장막이 없는 모든 것들이 함께 화해하여서 장막이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제가 오늘 살면서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그 일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읽고 깨닫고 배운 후에 그 삶이 오늘 나에게 미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쉬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 동안 모든 장막과 장벽과 이 유리천장과 같은 모든 장벽들을 넉넉히 이기고 이것들 깨뜨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뭐냐? 이 안에 믿음의 요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장벽과 상식의 장벽과 물리적인 장벽을 뚫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장벽도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집도 이렇게 떡하니 지어져 있어서 어디 예수님께 나갈 틈이 없었는데, 이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자기의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 한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집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좀 얼굴 좀 보고 싶고 또 예수님 가르침 받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이 말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담으시면 좋겠는데, 가버나움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호수 있죠. 그러니까 그 호수 무슨 호수라 그러죠? 갈릴리 호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던 동네, 작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던 동네인데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훔의 동리, 또 위로의 동네라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 이 호수,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참 귀한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같던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제자를 이 동네에서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거니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이 갈릴리 북서쪽 지역에 있던 참 위로의 동네, 나훔의 동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 지역의 북서쪽에 있는 동네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동네가 중리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갈릴리의 북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었다면, 이 나훔의 동리, 위로의 동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 부르시고 만나셨다면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위로의 동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삼아주시고 또 병든 일을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임할 수 있는 이 동네, 동리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께서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서 함께 숨쉬며 예배생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가버나움에 함께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나훔이라는 구약의 선지서가 있잖아요. 나훔이라고 하는 소선지서가 있는데 나훔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아수르의 큰 이 통치 속에서도 위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도전했던 선지자가 나훔인데, 바로 가버나움은 바로 그 위로의 동네를 말씀하지요. 이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 하나를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집이 얼마나 차고 넘쳤던지 성서학자들은 이 집을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서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아마 넓지 않은 집에 그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들어갈 방법이 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한국 집 생각하면 뜯기가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집은 흙벽돌로 지프로 지어진 집이니 충분히 뜯어낼 수 있던 2000년 진 집이니까요. 집을 이제 지붕을 뜯어내어서 친구를 예수님 계시던 방 앞으로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충분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지붕이 뜯어질 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붕이 뜯어지고 누가 이렇게 끈이 내려오면, 상이 내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냥 앉아 계시겠죠. 저는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다 앉아 계시겠지만 아마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막 갑자기,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지붕이 뜯겨지고 먼지가 날리고 갑자기 빛이 들어오더니 그로부터 위로부터 상이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아마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환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누워있던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에 서서 보셨던 것은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상식의 장벽을 뚫어가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장벽도 헤쳐나가고 물리적인 장벽들도 다 걷어내면서 어떤 믿음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기적들과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좀 저희가 정리해보고 마음속에 좀 담아보고 싶은데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삶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 사람 중에는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식당에 가면 살아있는 낙지도 있고 죽어있는 낙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가만히 열어보아도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4명의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 믿음의 사람들, 생생한 산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우리가 불러 그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마 이 자기의 친구를 메고 가면 이 병을 이분이 이 지역 방 안에 계신 분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 4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병자가 거추장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존재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 방 안에 데려가면 저 방 안에 계신 분이 이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 친구를 영접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4사람 가운데 있었던 아주 단순한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 병든 이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얼마나 먼 곳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들의 철저한 믿음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풍병자를 함께 둘러매고 그 지붕에 오르게 하고 지붕을 뜯게 하고 모든 장벽을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병든 이를 내어 보시게 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했던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다면, 또 바람에 밀리는 물결과 같았다면 그 친구들을 메고 그곳에 갔겠습니까? 만약 그들의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다면 그 병든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친구를 업어 메고 그 지붕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소소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대하진 않지만,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이들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산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놀라운 칭찬을 하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던 한 본문 말씀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사건 기억하지만, 아마 이 사건만큼 기뻐하셨을까? 이 축복만큼 넘치게 축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게 줄 터인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터이니 네가 매면 하늘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충만한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내어 놓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직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어놓았던 베드로의 작은 씨알 같은 믿음의 고백,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큰 사건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이적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내가 너를 반석 삼는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한 믿음의 고백. 비록 작고 단순할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산 믿음이 있는 고백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사건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이 우리 믿음의 길이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업적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우리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생한 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가정에서 뭐 돈도 제법 잘 버는 남편이 있고, 또 얼굴도 제법 잘생긴 남편이 집에 있고, 또 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도 잘 감당해 주는데 만나보면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내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행복한 집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참 많이 하는데 결국 내 안에 살아있는 생생한 겨자씨 같은 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과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주의 전 앞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저희들, 물론 많은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생생한 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 만나는 것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어있지 아니하는 산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산 믿음을 가졌던 네 사람,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랑에 대한 마음도, 긍휼함의 마음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은 좋다고, 믿음은 참 훌륭하고 오랜 세월 믿음의 시간을 쌓아왔는데 그 속내를 열어오면 사람 사랑에 대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중풍병자들, 세상에 중풍병 걸린 것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브로큰 하트라고 하는 깨어진 마음,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 깨어진, 우리 마음속에 깨어진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람 사랑하는 긍휼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험한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모든 소유는 다 빼앗겨 버리고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곁을 레위 사람, 여러분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배출하던 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제사장 한 사람이 다시금 그 길을 이어서 지나가는데 그도 그 사람을 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버려둔 채 그 길을 지나가 버리고 다른 편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랑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명시적으로 형편에 볼 때는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레위 사람이요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들 안에 모든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외형적으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은 그들로부터 깨어진 마음, 브로큰 하트로부터 그 사람 사랑에 대한 마음이 흘러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라고 조롱받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그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브로큰 하트잖아요. 그 이방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같은 동포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중풍병 걸린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브로큰 하트, 내 마음속에 움직여가는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행동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봤던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 걸음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먹까지 데려가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공생에 사역하실 때 참 처절하게 싸우셨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어간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오히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제사는 너희가 드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 참 믿음의 연수가 많아져서 나는 믿음이 훌륭하다, 나는 세상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도 많다 하는 많은 것들을 드러낼 만한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자신들 안에 보여주어야 할 참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자리를 버리면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바로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 믿음이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일을 존중하고 영접하고 섬길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네 사람의 이 친구들처럼 혹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죽어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장막을 그제서야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네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메고 함께 지붕을 올랐고, 또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함께 내려 보냈습니다. 코오퍼레이션 한 거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지고 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키가 큰 사람은 이 사람을 함께 업기 위해서 자기의 키 높이를 낮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키가 작은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온 힘을 조금 더 힘있게 쏟아 부었을지도 모릅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함께 피차에 양보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 일을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고 협동하면서 생명 살리는 이 일, 산을 넘어가는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보면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수십억 인구가 사는데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만민교회도 같은 분 안 계시죠?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과 성품과 얼굴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다른 모양, 다른 모습, 특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왜 이렇게 다르게 불러주셨겠습니까? 다르니까 싸우라고. 이게 서로 다르니까 서로 양보도 하지 말고 이해도 하지 말고 서로 붙어서 싸우라고 우리가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불러주신 것은 서로의 다름 속에 피차의 장점을 살려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서로 다르게 빚어주시고 서로 다르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자기 혼자서는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큰 일도 잘하고 큰 사람 같은데 도무지 협력을 잘 하질 못해요.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해서 자기만 드러나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 그런 살아있지 않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 무슨 직분인고 하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화목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네 사람이 함께 가면 네 사람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민의 모든 여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네 사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서남북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병자를 함께 지고 예수님께 나까지 나아가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네 사람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죽은 믿음 아니라 산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그 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장벽도, 물리적인 장벽도, 모든 장벽도 넘어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죄를 사기도 하는 주님의 역사를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산 믿음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